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까지 이루어지느냐면 이것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지체, 곧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 지체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받은 은사가 따로 있다. 그러면서 그 각자 받은 은사로 무엇을 행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을 해라.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을 해라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연이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이고 각자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모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자 다른 것이 모아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다. 사람이 모든 지체가 다 다르듯이 다 다르고 각자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른데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머리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서 지배하고 있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각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은사대로 각각 그 은사가 다르니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것이 여기에서 주어진 모든 은사가 다 모아지니까 이 사람의 지체처럼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랑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은사가 나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에게는 하기 싫어 그러면 그 은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거기서 지시하는 것을 위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체가 내 몸에 지체가 있는데 머리에서 앞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리가 나 싫어 안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 공동체는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데 무엇으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들의 성도들의 그러면서 나에게 닥쳐올 환난 중에 참으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항상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하지 말아라. 우리들 입에서는 저주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그 입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사람이 그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축복해 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각처로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흩어졌는데 그들이 그게 저주이고 멸시고 천대받는 것인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무엇이었었다는 것입니까?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축복이 그들에게 돌아왔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대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이 슬퍼해주고 즐거워할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데 힘써 나가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을까요? 죽을 때 보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멸시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경멸하고 나는 높은 사람이고 너는 낮은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그러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했더니 이것을 받아서 누가 이용을 합니까? 사단이 사용을 하죠. 북한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똑같아야 돼 라고 그거 이용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일도 하고 똑같이 배급도 받아가서 똑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세워놓은 그곳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넘쳐서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공동체 안에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므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이 나에게서 묻어나온다,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다시 또 그 악이 또 나한테로 온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패 죽인 원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고 원수가 없는다고 그 부모를 가서 패 죽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죽은 자식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부모 패 죽인 그 사람을 또 원수가 없는다고 또 와서 죽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살아있으면,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거 행할 수 없습니다.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싶어도, 선으로 이끌어가고 싶어도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날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그 자아를 죽여야 성령께서 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나를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레위기에서.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십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이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까지 가야 진정한 그 사랑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라고 행하면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요한 1서에서는 이 사랑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아예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일축해버립니다. 이게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그 말씀이면서 그 말씀을 덧붙여서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을 미워했던 내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우리는 진정한 그런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 상급을 저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내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가 배고파할 때 먹은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완성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성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죄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이 자범죄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항상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나의 자아가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삶을 살아가면서 안 부딪히고 살 수가 없지요. 무슨 일이 있었든지 내가 아내에게 화를 냈다 치자 한번 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화를 냈으면 화낸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할 수가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해버릇하면 쉽습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웃사랑이고 형제사랑이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랑을 멸시하고 화를 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죄의 대가를 내가 용서를 구하며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이루어져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해할 거야. 내 마음 알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정으로 그 집안 가정부터 이루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나머지는 쉽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이요? 엄청 힘들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부터 실천해 나아가면 점차적으로 그 마음이 풍부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이 안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자꾸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늘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매일같이 맞다닥뜨리고 매일같이 부딪히고 매일같이 화를 내고 그러면서 살지언정 바로 그 순간을 넘기고 나면 바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부터 이루어 나아갈 때 그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나에게 생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고 목마르다 하면 마실 것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믿음까지 성장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친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데 무슨 뭐 그런 얘기를 꼭 말로 해야 돼. 다 그냥 알고 이해하겠지. 이게 악에게 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내가 말로 표현을 해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 때 그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사단 원수 마귀는 나에게서 멀리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유 내가 부끄럽고 어떻게 쑥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 나 어떻게 그거 못해 라고 하면 악에게 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실천을 해서 그 사랑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 나아갈 때 이 교회는 더욱더 왕성한 사랑이 펼쳐질 것이고 이 교회가 왕성하게 사랑으로 펼쳐질 때 이 마을 전체가 사랑으로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인지 그것을 낱낱이 설명을 해주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목숨보다도 강하고 위대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살 때 세상을 이기고 핍박하는 자들도 정복하고 원수도 녹여내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이 펼쳐져 나아갈 때 그때 그 사랑이 온 세계에 온 교회에 울려 퍼져서 아름답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